근데 사무엘이라는 이분은 따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등장해서 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 전에 엘리라는 사사가 있었고, 또 엘리 사사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되는데, 사무엘의 자녀들도 사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어떤 주된 포인트는 사무엘이라는 분을 주된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성경을 저희가 인물 중심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보면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한 인물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쭉 나누게 되면서 이 성경이 중심된 인물이 급부상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게 되면 이제 사무엘 전에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다윗을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근데 사무엘 상하의 중심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 다윗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은 다윗이 등장하려고 했던 그 과정의 이야기고, 사무엘 하는 등장해서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사무엘의 어떤 마지막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되게 이제 어떤 왕들의 쭉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심 인물이 누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중심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 열왕기 상하는 아합이라는 나쁜 왕을 두어서 이렇게 나쁜 왕이 나오면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역대 상하는 반복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역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이제 끝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과 같은 어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분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올 때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막 외쳤던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분이시여, 어떤 약속된 분이시여, 이런 어떤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등장인물인 다윗을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사무엘은 이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어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다윗과 같은 이런 제자를 낳아야 하거든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 제자를 낳고 자녀를 낳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가장 중점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 사무엘은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겠고요. 사무엘의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한나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고, 그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 잘 성장해서 그 시대가 어둡고 힘든 시대였지만 그 시대를 새롭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이 기름 부어 세워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다. 이게 사무엘의 전반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분이었는데, 엘가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라는 뜻이었고,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한나라는 어머니의 이름은 은총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들으시다, 구하여서 얻었다라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엘가나 하면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이 엘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나오고요. 그 다음 사무엘도 엘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들으시다, 이런 어떤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의 이 삶과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전에 보게 되면
뭐 누가 뭐 기도했더라 이런 장면들이 사사기에서 많이 안 나타나요. 힘의 세계였기 때문에 힘으로 이겼더라. 막 그 삼손 보게 되면 힘을 주셔서 힘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막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드온도 이게 전쟁을 해서 전쟁으로 이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삶의 전반적인 가장 큰 특징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라고 할 만큼 어떤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그 중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 말씀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이 맨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마치면서 이야기한 얘기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포인트와 가장 큰 중점과 가장 자기가 해야 될 일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를 이 사무엘은 기도라고 두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기도의 소중함과 기도의 능력과 어떤 기도의 어떤 체험들, 기도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이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그 시간이 지나면 처음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는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무슨 기도든지 잘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런데 신앙이 지나면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가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겠죠.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더 잘났고 더 귀한 선택을 하고 있고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이 귀한 어떤 선택과 지혜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나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 또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체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보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기도는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한나의 삶에는 자녀가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삶에 자녀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십니다. 기도 안 해도 주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자녀를 낳을 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건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 또 이 영적인 자녀를 낳을 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때가 많은데, 특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선별을 하실 때, 사람 영적인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운다는 거,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영적인 누군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기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자녀를 낳아서도 육적인 자녀를 위해서는 이 부모님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내 기도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기도가 자녀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저희 그 할머님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신데 뭐 새벽 예배, 뭐 12시 기도, 금요 철야 예배, 뭐 늘상 이렇게 기도로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저희 그 삼촌이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나가는 말로라도 할머니 기도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는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냥 막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라는 게 다 관계에 맺고 그 다음에 또 입찰을 받고 그런데, 숫자 하나 잘못 쓰면 입찰 떨어지고 숫자 하나 잘 쓰면 입찰이 되는데, 뭐 좀 오버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 삼촌이 입찰이 거반 신의 손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입찰을 저희 삼촌이 같이 가고 입찰을 하면 안 되게 자꾸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겠어요? 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입찰하면 그 입찰 받아가지고 회사 돌아가고, 입찰 받아서 회사 돌아가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다 그때 그 고백이 그 할머니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믿음이 뭐 좋은 분도 아니었는데 뭐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 보면 사람이 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내 기도가 내 자녀를 살린다. 육적인 자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살린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특히 육적인 자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 한나의 이 기도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뭐 찾아보실래요? 그러면 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요걸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끔
당시 예수님이 이런 장면을 보이시는데 이게 무슨 여인이냐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이러니까 자기 딸도 그 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내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너는 뭐 개라는 표현이죠. 개라는 표현을 이렇게 허비할 수 없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만 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24절 보게 되면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만 해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인데 내 매뉴얼은 너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내 능력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매뉴얼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를 해줄 수 없다. 소위 말하면 AS 기간이 있고 AS 범위가 있고 AS 해줄 게 있는데 당신은 AS 범위에서 벗어난 인간이라.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는데 생각은 알겠는데 AS 범위와 그 법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예외를 둘 수 없어서 당신은 안 된다. 라는 분명한 거절이죠.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그냥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없다. 어떤 부분에서 이건 회사 차원도 아니고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건데 내가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너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이 뒤집어 버리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약을 하셨어도 간절히 매달리는 자들의 그 간절함은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매달린 것 때문에 그냥 감동하셔서 움직이신다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야곱의 이스라엘을 얻어낸 사건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어서 장자권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위기, 형 앞에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자기 환도뼈가, 다리가 뭐 부러지고 허벅지 있는 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더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그런데 져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리고 땡깡 피우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지겠다라는 거예요. 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면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있게 만드는 게 기도고, 하나님이 혹시 법칙을 세우고 어떤 규정을 세우고 뭔가를 세웠다 할지라도 땡깡 피우면 오는 놈한테 뭔가를 주듯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야곱과 같이 살려달라고 땡깡 피우면 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 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삶 자체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뭐 그것도 나눠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자녀를 낳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낳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 저희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기도하면서 사사가 된 사람은 없었어요. 그죠?
이거 뭐 자기의 어떤 달란트와 능력과 힘과 이런 것으로 사사들이 다 사사의 역할을 했는데, 특히 사무엘은 이제 후반부 같이 나누려고 하지만 기도로 사사를 했어요. 그 기도로 이 모든 것을 평정했어요. 기도로 이걸 극복해내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극복한 이런 사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이 아들이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었는지 기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이제 사사로서 이제 등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무엘 전에 엘리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엘리라는 사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게으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몸집이 비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 또한 망나니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어떤 예물 드리면 그 고기를 발꼬리를 긁어다가 갖다 먹기도 하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과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런 어떤 망나니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언약궤가 있으면 된다 라는 것 때문에 가만히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끌고 왔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지게 하셔서 언약궤를 뺏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 뺏기고 나중에 이제 블레셋의 저주가 임하니까 언약궤를 다시 돌려주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이런 혼탁한 상황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미스바 광장이라는 그 광장에 모여서 한 일은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7장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제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한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탁한 이 이스라엘을 다시 경각심을 잃고서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태평성대의 어떤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그것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그렇게 태평성대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고 다 이런 그 태평성대를 주시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게 되는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에 했듯이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사사를 내려놓고 사무엘을 등극시키면서 자기가 이제 사사로서의 삶을 떠나려고 할 때 그 고백인데, 그 고백이 이제 사무엘상 12절에서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왔다 갔다 성경을 많이 찾죠?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 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자신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의롭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떠나서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기도로서 다 극복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는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는 이 기도의 사람, 이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으면 어떤 부분에서 그냥 이게 사사기 속의 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기드온은 뭐 전쟁을 잘한 인물, 그 다음에 삼손은 뭐 힘이 셌던 인물, 또 사무엘은 기도를 열심히 잘한 인물인데 사무엘이 단독적으로 나와가지고 이 사무엘 상하가 만들어지고 사무엘 상하가 만들어진 이유와 그 배경 자체를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이 성경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이유는 누구를 낳느냐, 누구를 제자를 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구약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룻기를 나누면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룻기도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어머니를 잘 섬겼고 또 한 가정을 잘 세워갔고 놀라운 여성분이었지만 그분이 다윗을 안 낳았다면, 다윗의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룻기라는 거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유교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룻기 같은 분이 없었을까?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루키 같은 여성분 우리나라에 어떤 부분에서 많았어요. 부모님 잘 섬기는 분도 있었고 부모님을 위해 엄청나게 희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요. 저희 할머니가 그 드라마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그걸 꼭 보셨는데 그게 뭐냐면 전설의 고향이라는 걸 많이 보셨어요.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라 해서 옛날에 그 시골 마을에 뭐 전래로 이렇게 내려오던 그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뭐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실인가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 비슷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뭐 아들이나 그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는데 명절이 됐는데 고깃국을 못 끓이는 거예요. 고깃국을 못 끓이니까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의 허벅지 살이나 엉덩이 살을 베어가지고 고깃국을 끓여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했다. 뭐 이런 그 믿기지 않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그걸 직접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비슷한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이 룻이 훌륭한가 그런 며느리가 훌륭한가 이렇게 따져보면 그런 며느리들이 더 훌륭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며느리는 그러한 분이 있었더라라고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루키를 되새기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좋은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는 것. 사무엘이 우리들에게 계속 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라는 거로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통로고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가치 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능력 있어지고 길이 기업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간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자녀를 낳도록 또 그 영적인 자녀를 낳는 길은 다른 거 없고 여기 기도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기초석이고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돌파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돌파하시고 끝내는 여러분들의 안에 영적인 자녀를 건강히 나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장 기도할 때 저희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과 같이 영적인 자녀를 낳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전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나와 사무엘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 해주시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에